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별도로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4복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공관복음이 마치 사진, 픽처, 사진과 같다고 한다면 이 제4복음인 요한복음은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예수님 되도록 요한이 펼쳐나갔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빛,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이 태초는 똑같은 태초인데요. 여기에 태초는, 아르떼라고 한 여기에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인데 여기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보다 더 이전에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이다. 왜?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보다 더 이전에 계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을까? 그것은 여기서 또 이렇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로고스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고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가 나오지만 조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더 선제된 태초다. 선제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로 외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암송, 입력시켜 놓으셔야 돼. 1장 14절 같은 것도 입력시켜 놓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참해서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일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기록한 사람도 요한, 지금 말하는 요한도 요한인데 기록한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 말하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얼마 먼저 이 땅에 오셨다고요?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6개월.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고 영생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유대 땅에 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꼭 따라 외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도할 때, 영접시킬 때 반드시 이런 성경 구절이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울 때에 성령이 거기에 더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성경 말씀들을 좀 많이 입력해 놓으세요. 컴퓨터가 너무 좋은 것이로되 입력되지 않은 것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꼭 입력시킨 것만 출력이 됩니다. 이수키 목사님은 6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말씀 암송하며 다녀요. 길가에 다니실 때도 그 말씀을 좀 입력시켜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유대인들 영접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죄가 없는 어떤 분이 대신해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태초복음이고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만일 여기저기 어디에 있다면 우리는 유독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한 명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종교 다원주의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순전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희생하시고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바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깨닫기만 하면은요 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요 받아가는 것만 좋아하지요. 희생, 부모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주는 자식 거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혹 줄 수 있겠지만 별로 흔치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 주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지요.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펴놓은 줄 알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뼈대. 은혜는 뼈에 붙어진 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뼈만 있다, 뼈만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이요? 해골이고 그거는 귀신이지. 아니요. 살만 있다. 뭐가 될까요? 문어 되는 거지, 문어.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뼈만 있는 데다가 살을 붙여서 온전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요.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1장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기. 여기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12명 나오는데 보면 나다나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를 말할까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아닌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요. 나다나엘은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12제자 가운데 나올 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거 행하셨고 어디에서 사역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 보이시고 주로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갖다가 다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럽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갖다가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은 이미 들어올 때에 다 손발 닦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이 아닌데 물을 왜 퍼다 넣으라 그랬을까? 퍼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뭐 물 찾는 게 아니라 포도주 찾는 건데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물 퍼다 주었지만 거기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은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집들은 좋은 포도주 다 주고 떨어지면 나쁜 포도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처음에 나쁜 포도주 주더니 이제 끝날 때쯤도 더 좋은 포도주 주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거 믿으실 수 있으면 좋은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이거 뭐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잠깐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건데 안 믿어집니다. 성령 체험하고요. 주님 만나면은요. 이런 게 그냥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오순절 성령 사건 체험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거 보세요. 그전에는 자리다툼만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체험하지 못한 데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파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대포 쏘고 그냥 강목 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그냥 세상에서나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야죠.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거기서 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대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안기초 장로님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분이죠. 간증 들어보시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기록될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제가 늘 하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그걸 레마의 말씀.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만 들려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와서 나에게 감동 주고 나를 감격하게 하면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때 이전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도망자가 될 수 있고요. 3번씩 부인하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강목 가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웃기지 마라. 이거 46년 동안 세운 거야 이거. 지가 뭔데?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 성전입니다. 예수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인데 그런 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헤롯 성전만 두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조명된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아 들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예수, 내 목사님 꼭 나한테만 말씀하신다고 꼭 그런 걸 꼬집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에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계시해서 역사하시면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성령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가느니라. born again. 중생해야 가느니라.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원, 율법 선생님인 니고데모도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born again. 율법사도 선생님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믿고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영생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모두 다 번역에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물들이오니 받으시고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